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후에는 부활절 맞이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 암송 구절 대회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대하설교들을 잠시 역시 멈추고 성경 강좌도 멈추고 외민도 멈추고 읍조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계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읍조림의 능력, 읍조림의 능력. 우리가 가장 많이 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을 소리내서 읊을 수도 있고 시를 읽을 수도 있고 소설, 신문 읽을 때도 읊으면서 할 수 있죠. 성경을 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인지하고 싶은 것, 아주 마음에 오래 담고 싶은 것을 중얼거리거나 읊거나 소리내서 읽기 마련이에요. 그걸 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읊조린다는 말은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 그걸 읊다, 읊조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억양을 좀 넣어서 소리를 내서 시를 읽는 거 혹은 외우는 거, 그걸 역시 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읊조리다는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하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여러분 읊조린 거 있어요? 읊조린다라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이 시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시편 119편에서 특히 많이 쓰였어요. 말씀시라고 하는 119편, 이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단락이 몇 개씩 묶어져 있어요? 8절. 그래서 8절 전체는 한 단어로 한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같은 알파벳으로.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 17절부터 기멧, 25절 달렛, 33절 해, 바브, 자인, 헤드, 테드, 요드카블, 라메메, 눈사백, 아이페, 짜데, 코프, 레시, 신시, 타오까지 가면은 176편, 176절 그렇게 시를 지었는데 말씀, 계명, 도, 율례, 법도, 계시 이런 단어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없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119편은 우리 신앙의 119다. 이상이 생겼을 땐 119. 또 공교롭게도 890페이지 정도에 있어서 1754페이지 되는 성경의 가운데쯤 있죠. 대충 가운데. 도대체 이 읊조린다라는 시야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읊조립니다. 어디서 많이 읊조렸냐면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많이 읊조렸어요. 이 시야흐라고 하는 단어는 숙고하다, 묵상하다, 명상하다, 말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불평하다 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많이 읊조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읊조릴 때 말투가 어때요? 예? 읊조릴 때, 불평할 때 말투가 어때요? 예? 행복해요? 하하, 밥이 맛이 없다. 하하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평할 때 어떻게 하냐? 궁시렁궁시렁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죠? 해보셨죠 다? 설거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하게 만들고 그냥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잘하죠 우리도. 여러분 읊조리는 거 못하는 줄 알았죠? 한 주간 아유 남편이 하나 있는 게 그냥 제 왼수인지 인간인지 저런 거 읊조렸다. 잘하시네 읊조리는 거. 씨앗 불평하다, 궁시렁거리다, 중얼거리다, 중얼. 저도 많이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많이 되뇌이고, 목도 아픈데 애들한테도 제가 말 걸지 말라고 막 목 아프다 한 번 말하면 다 알아들어라 그냥. 근데 저도 집사람한테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궁시렁, 아 이걸 왜 요즘에 무슨 뭐 미니멈 라이프인지 뭔지 그거 한다고 자꾸 없애는데 물건을, 아 왜 쇼파 이걸 왜 없애고, 아 이거 막 의자 머리를 빼다 버리고 막 머리 기댈 데가 없고 막 자기도 막 이러고 막 잊어버려가지고 중간에 뺀 거 궁시렁 제가 막 엄청 합니다.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씨앗. 이게 궁시렁거리는 거. 제가 읊조리는 거 잘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요. 아 이러다가 진짜 꼰대 할아버지 되면 어떡하지 나? 하도 말을 하는 직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경건일지 쓰면서 입을 다물고, 또 쓰면 이제 입이 다물어져요. 그리고 말하는 것만큼 어떤 내 마음 속에 그 새겨지니까 쓰면서 경건일지 쓰면서도 뭐 집사람이 집을 다 고치고 있다. 집이 뒤집어져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보자. 쓰기도 하고. 근데 또 보면은 궁시렁. 그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읊조리는 거 잘하죠. 못하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성경 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궁시렁거리면서 오늘 오신 분 열 몇 분 계십니다. 이 대회 참여하는 분들 오는데 차에서 하나가 자꾸 궁시렁 막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거기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라, 뭐 운전하는데 뒤에서 계속 궁시렁 그 읊조리는 거예요. 자, 전자의 궁시렁과 후자의 궁시렁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민수기 광야 공동체에서 궁시렁 중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한 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루를 불평한 그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 뺑뺑이를 돌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땅은 뭐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뭐 저 우리 어떻게 저 자이언트들을 이길 수 있겠나. 궁시렁. 네가 말하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뭘 궁시렁거리고 중얼중얼하고 읊조리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책으로 쳐도 여러분 어떤 책을 많이 봅니까? 오전에도 설교했다시피 내 마음의 의심의 그림자 안개를 걷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심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설거지할 때 그렇게 궁시렁거려요. 아무튼 제 어린 나이 또 이렇게 보면 어머님은 설거지하면서 혼자 말하고 혼자 궁시렁거리고, 난 옆에 누가 와 있나 보면 혼자 있어. 그래서 막 설거지하면서 막 하다가 또 웃어, 또 혼자 막. 왜 저 정신병인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각난 거야 막 하다가. 궁시렁. 근데 나이 먹으면서 제가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웃어 막 혼자. 옆 사람이 보면은 이제 이상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새로운 것들이 생각나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에는 시아흐라고 하는 중얼거림이 한 6번 이상 나옵니다. 그 읊조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강의 관련 성경 구절 읊조리는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9편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19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궁시렁궁시렁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작은 소리로. 요즘 신대원 암송 시험 기간인 걸로 아는데 이때 전도사님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 좀 위험한 짓인데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그 이제 계속 이렇게 암송 시험 구절들 한 500구절 그리고 이제 쓰는 게 한 몇십 구절 있고 이제 몇 장 몇 절 무슨 책 몇 장 몇 절 나오는지 맞히는 게 한 500구절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늘 이렇게 부족하니까 운전하면서 그걸 힐끗 한번 보고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언젠지도 기억나요. 안산에 안산 제일교회라고 고훈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교회 제가 외부 집회 다닐 텐데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외부 집회를 갔어요. 근데 거리가 너무 먼데 공부할 시간은 주말밖에 없고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그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걸 보면서 궁시렁궁시렁 했던 기억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년, 5년 전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정말 목숨 걸고 외웠거든요. 왜? 그 떨어지면 졸업이 안 돼요. 재수해야 돼. 그러니까 저 목숨 걸고 막 좀 위험하죠. 그 책을 다 PDF로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생생히 그 책을 핸드폰으로 보려면 핸드폰을 세로로 놓으면 안 돼요. 옆으로 이렇게 놔야 이렇게 문장이 길게 보이거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너한테 뭐해? 하고 물으면 당당히 얘기하면서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 암송하고 있는데 맞나 틀리나 한번 봐봐 하면서 그 암송 카드 하나 딱 주면서 외우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화제를 교회 이야기로도 할 수 있잖아요. 자꾸 좀 궁시렁거리세요. 불평불만 말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 성경을 읊조리냐? 읊조림의 능력이 뭐냐면 주의 길을 주의하게 돼. 정도를 걸어감.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거? 내 부활 신앙이 정상인가? 이 의심은 무엇인가? 말씀을 읊조리고 보니까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정도를 걸어가게 돼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읊조림의 능력. 두 번째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오늘 뭐 새로 오셨던 두 남자 성인분들 조선족 분들인데 일하러 이제 왔는데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중국인 전도에도 잡혀가고 중국인들이 한인 교회 예배에 참석해도 잡혀가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 엄청나게 힘들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감옥 간 사람도 많고 추방당한 사람 많고 진짜 목사님들은 추방당하고도 왔다가 또 추방당하는 분도 많고 가짜 목사들은 마약 거래하다 잡혀간 목사도 있고 마약 요만큼만 날라줘도 집 한 채를 주니까 목 사고 집 사고 다 집어던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비방 말고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다가 받는 박해, 탈북인들 한국으로 보내주다가 박해받는 핍박,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련나이다. 읊조림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고난과 비방으로부터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 약이에요. 약. 신약 구약 하나님 말씀이. 읊조림의 능력이란 이런 거구나. 핍박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하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찬송을 터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기이한 일들 내가 읊조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입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는 거죠. 읊조림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고 그리하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읊조림의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간증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두 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주의 법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겠죠. 율례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른 일, 부활하신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선 간증하고 전하고 나도 체험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왜 그런데요?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그러면 읊조립니다. 그 읊조림의 능력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속 읊조리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누가 읊조리냐고요? 읊조림의 능력이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또 읊조린다는 거예요. 78절 보겠습니다. 78절 합독합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는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뭐예요? 그 읊조리는 자의 원수들을, 교만한 자들의 거짓을 하나님이 엎드려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읊조림의 능력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리는데 이젠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는 거예요. 아하. 원수를 멸하시는 능력, 그리고 원수의 멸함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읊조리는 사람 됩니다. 97절 한번 읽어볼까요?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아까 우리 48절에서도 봤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손을 들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48절은 어떤 그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고, 여기 97절에서는 사랑만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읊조립니다. 그리고 읊조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음 읊조림의 능력은 99절 한번 볼까요? 9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같아도 감지덕진데 나으며,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니까 내 명철함이, 지혜가 교수님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읊조림의 능력입니다. 읊조림의 능력, 지혜와 명철, 청출어람 청어람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암기되지 않은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 따라해봐요. 자녀들 따라하세요. 암기되지 않은 지식은 나의 지식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는 설명해내지 못하고 암기되어 있지 않은 지식은 내게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리니까 내 명철과 지혜, 공부 잘하는 비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많이 읊조리면 돼요. 오늘 예를 들어 수업을 들었다. 한 6과목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노트 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집에 와서 뭐 학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그 수업 들었던 것들을 다 그 복습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죠. 과목별로. 그리고 자기 전에 최소한, 죽어도 자기 전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읊조리고 잔다. 그를 월요일하고 화요일 누적, 수요일 누적, 목요일 월화수목 누적, 금요일 월화수목 금요일 누적, 누적으로 계속 읊조리는 거야. 그럼 시험을 못 볼 수가 없어요. 다들 표정이 못 보신 표정이신데 못 볼 수가 없다니까요. 네. 학교가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거리다. 그럼 뭐 차 안에서도 그걸 또 그 노트에 정리했던 거 중에 안 외워진 거, 모르는 거를 싹 빼서 메모장에, 요즘에 뭐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메모장에다가 다 또 적어가지고 키워드들을 외우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성경을 좀 그렇게 읊조리면 얼마나 좋겠으며,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렇게 읊조린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밝겠죠. 한국에서 중고등부, 초등부 히브리어 헬라어 교육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땐 지금 제 예상이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네, 한글 공부 어느 정도 됐으면 빨리 해야 돼요. 바로 8살부터. 그래야 나중에 정말 탁월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알파벳이라도 지금 이 119편이고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마지막 1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읽으려고, 읊조리려고 어떻게 했대요? 새벽녘에 떴대요. 읊조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부지런, 건강, 저는 그게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새벽녘에 눈이 떠진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열정과 절박감, 그게 없이는 이렇게 눈이 떠질 수가 없어요. 새벽에.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면 새벽에 힘듭니다. 못 일어나요. 이게 읊조림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읽기 위하여 읊조려 보려고 새벽에 부지런하게 건강하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강과 건강을 이룬 능력이에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 성경을 누가 읊조리는가? 바른 길로 걸어가며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 핍박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원수를 능가하는 사람, 원수에게 보복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사람,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싶어하는 사람, 또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며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을 읊조리는 사람이고, 성경을 읊조리는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은 말씀의 분량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의심의 안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너희는 장래의 형체가 아니다, 보잘것없는 씨앗이 발아되어 죽어야 다른 형태를 갖는 거 아니냐. 그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의심의 안개를 싹 걷어냈다니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결국 말씀의 분량이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분량은 말씀의 분량과 비례한다.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읊조리고 이런 대회를 부활절마다 계속 열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렇게 현상을 딱 보면 난 대회 참석 안 해 해서 예배까지 제끼고 집에 간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대회 참석 안 하면 어때요? 그 말씀 읽는 거를 보면서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고 박수해주고, 그 말씀 읊조리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돌아보며 내년에 준비를 하고, 준비하기 싫으면 그냥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내 믿음으로 삼고, 그러면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6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린 알고 싶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 신앙과 구원과 생활에 인간사 필요한 모든 원리, 이런 게 들어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그 원리들을 적절한 논리로 연역해내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하나 알면 적용은 만 가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중력의 원리,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번지점프도 만들고 뭐 낙하하는 힘을
통해서 뭐 수력 발전소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으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여야 됩니다. 악하면 안 돼요.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해서 다양하게 적용한, 성경에 마약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연역을 해내면 되죠. 원리를 찾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면 안 되죠. 하물며 마약이겠어요? 그러니까 연역을 충분히 해내면 뭐 현 시대의 물건들의 명사가 성경책이 없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지도를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외민의 제1장 6항에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우리는 읊조려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의 정답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러고 싶죠. 수능 문제 유출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죠. 안 돼서 문제죠.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순진해서 이러고 있지. 누군가 문제를 냈겠죠. 사람이 냈겠죠. 한국 사람이. 그 문제 낸 사람 주변에 지인이 있겠죠. 그 지인들 주변에 수능 준비하는 지인이 또 있겠죠. 그 문제 낸 사람은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건 문제도 아니죠.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답안지를 조금 두껍게 주셨어. 이거 좀 찾아야 돼. 오픈북 해도 힘들어. 이건 좀 열심히 읊조려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불평불만을 궁시렁궁시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보복하심을, 행하심을, 주님의 명철을, 주님의 지혜를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원리적인 모든 답을 성경에 넣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끝맺겠습니다. 중얼거린다는 것은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중얼거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평불만하는 중얼거림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기 위하여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얼거림은 믿음의 분량을 확장시켜 줄 거예요. 확장시켜 줄 거예요. 성경 쓰기도 좋아요. 글씨 배우기 시작한 우리 어린 학생들 성경 쓰기 시키세요. 쓰기 능력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마음을 써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읊조리고 읊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나는 내 삶에 얼마나 읊조리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 각자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암송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묵상하고 쓰고 삶에 적용함으로 움직이는 성경, 워킹 바이블,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읊조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얼거리긴 했는데 다 불평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입술을,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 험담하는 일에 내 입술을 중얼거렸습니다. 참 험담하는 거 재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대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부활절을 통하여 거듭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대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읊조림의 능력을 계시를 통하여 오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을 기점으로 뇌를 쓰고 마음을 쓰고 힘을 써서 세상 거 암기하는데 내 뇌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데 내 마음과 뇌를 치약처럼 짜낼 줄 아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관련 성경 구절 암송대회를 앞두고 읊조림의 능력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영광을